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TV를 켰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이제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이제 장면이 하나 떴는데, 제가 웬만하면 저희들 거 아니면은 클릭을 안 하는데 한번 열어봤어요. 우리 아이가 위험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험합니다. 우리나라가 위험합니다. 뭔지 아시죠? 여의도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나라 교회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를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도 나중에 꼭 한번 봐봐라. 밤이 아니고 낮이고 조명만 없다 뿐이지 나이트클럽이더라.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저는 무당이 굿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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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보고 자꾸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이때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9월 23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 세계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그때와 그 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돼요. 굳이 왜 하나님이 몰라도 된다는 것을 왜 알려고 하는지 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몰라도 된다고 하면요, 그걸 알려면요 하나님보다 똑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 성경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들이 거기서 나이트클럽처럼 정말 밴드 동원해서 길길이 날뛰지 않아도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돼요. 정말 그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펄펄 길길이 날뛰면 들어주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는 하나님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하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직통계시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사야 53장을 읽었는데, 이 53장은 복음에 관해서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성경이에요. 애써 믿고 싶지 않은 장이에요. 그런데요, 17세기까지는요 유대인들도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 유대인 역사가 라파알 렙이라는 사람이 17세기까지 유대인들 회당에서 매주마다, 우리 이제 예언서를 돌아가면서 읽잖아요.
읽었다고 자기가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논쟁이 되다 보니까 이사야 53장은 이제 빼고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요, 이 53장의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림 때 메시아가 오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또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서 진짜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요, 저희들이 왜 인도자가 중요하고 그 교회 사역자가 중요하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하냐면, 뭐 우리나라는 빼고요, 미국도 빼고 지금 전 세계 빼고요, 이스라엘 때로 돌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왕들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백성들은 자동으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따랐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자기들의 옷을 깔아하고 나뭇가지들을 펴면서 환영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백성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바뀐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께 이 성경을 권했거든요. 목사님, 이 성경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보다 훨씬 더 잘 번역이 돼 있고, 개역 성경에 없는 구절 다 있고, 개역 성경에 오역된 부분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아, 그러시냐고. 저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몇 가지 들으면은 여러분, 그분이 곧 표준 기성형을 바꾸실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있던 분들이 제가 성경이 궁금해 하길래 제가 쭉 교제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강대상에서는 개역성경으로 설교를 하시니까 그분이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 스스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에 속한 예배를 드리는 모임 속에 왔다는 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 가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도 개역성경 쓰는 분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봐도 개역성경에 13군데가 빠졌습니다 하니까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대요. 13군데나 빠졌고 수만 군데가 오역이 돼 있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성경이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더 없이 귀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가치 있고, 그죠? 더 보람되고,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언이 참 많은 장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 양이 도살당할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은, 그가 압제를 당하였고 그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니 그녀의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양이 잠잠하듯이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자, 도살당하기 위해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될 것이다. 이거는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그분의 시각이 왔음을 아셨을 때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자, 그분의 시각에, 여기 보면 13절 1절 보면 그분의 시각에 맞춰 그분의 시각이 왔다는 그 시각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도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각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고 그 시각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해오셨던 겁니다. 실제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메시아가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죽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2025년 12월 31일 날 12시에 나는 죽을 거야, 만약 일을 해놨다면, 물론 그렇게 했지만 쉽지 않아요.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거는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살해해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대적자가 우리는 그럼 다음 주에 죽이자 이래버리면 예수님은 그 시각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각이 왔음을 알고 그 시각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어린 양으로,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도살당할 것이다 예언이 됐으면 예수님은요 어린 양으로 도살을 당해야 돼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첫 번째 말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어요. 어린 양으로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도살 땅으로 향하는 어린 양 같다는 그 어린 양을 침례자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는 어린 양같이 도살당해야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선포하고 있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웃옷들을, 가죽옷으로 웃옷들을 지어 입히셨거든요. 그것도 이제 예수님의 예표고, 또 아벨과 카인이 있었을 때 아벨이 제물을 드렸던 것도 어린 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제가 구약 성경에, 이제 옛날에 개혁 성경에서 볼 수 없었던 그것을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와서 이제 본 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8절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다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불과 장작을 보소서 그러나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 둘이 함께 갔더라. 자, 보세요. 이삭은요, 번제할 양이 어딨냐고 물었어요. 번제할 제물이 어딨냐고.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전에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자신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쭉 내려가서 13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그의 뒤에 순양 한 마리가 그의 뿔들이 덤불에 걸린 채 있었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취하여 번제물로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그를 바쳤더라. 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개역성경처럼 친히 준비하신다 했으면 이 뒤에도 어린 양이 나와야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왜? 이 뒤에 보면 순양이 걸려 있었거든요. 다 큰 양, 순양. 그래, 우리가 구약의 곳곳을 보면 이런 예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예언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번제물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자, 예수님의 피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에 비유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에 비유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는요,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각 집에 한 마리의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게 해서 우리 문 상단과 좌우에 피를, 우리 개역성경에는 뿌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내려치라 했거든요. 스트라이크, 내려치라. 그래 해서 그 집의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도 굉장히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계시록에 가보면 이제 침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4장 1절에 보면 이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데, 계시록 5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도살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요함과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도살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 찔린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가 올라간 그 예수님, 그 동일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내려오실 때도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은 그대로 가시고, 지금도 셋째 하늘에서 계실 때 도살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심판, 실제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형벌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이윽고 그들이 갈보리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흉악범들을 한 명은 오른편에 다른 한 명은 왼편에 못 박았더라. 여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십니다. 사형을 당하신 거죠. 저주를 당하신 거죠. 마귀는요,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건드리질 못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탄이 건드릴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저주를 해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냐면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거든. 근데 유대인의 형벌에는요, 십자가형이 없어요. 뭐가 있죠? 돌로 투석형. 돌로 죽을 때까지 써서 돌무덤을 그냥 싸버리는 건데, 그래서 유대인들 손에 또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을 받아야만 이 이사야 53장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못 박힌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이게 아니고요.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냥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이제 썸네일이라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그 장면을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그것을 이제 이미지를 제가 이제 많이 찾아봤어요. 어떤 거는 눈 뜨고 이제, 물론 실제 사진이 아닌데도 등에는 고랑이 패여 있더라고요. 고랑이. 이런 데는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요. 어떤 건 너무 제가 참혹해서 이 그림을 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슬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당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시면요,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졌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비통하다는 뜻이 우리가 보면 그냥 그런가 하지만은, 제가 이제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매우 슬프고 가슴이 아픈 상태, 매우 아프고 슬프고 가슴이 아픈 상태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겠죠? 그게 얼마만큼인지는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아프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셨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실감이 잘 안 났어요. 왜?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상태는 제가 안 돼봤거든요. 힘든 일도 많았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나? 근데 그런 고통과 슬픔과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매를 맞으면서 우리의 그 비통함을 짊어지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지, 이런 생각으로 지나갔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짊어지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너희 짐을 주께 던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지탱하시리라. 그분께서 의로운 자가 동요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거를 나보고 짊어지지 말라는 거라. 던지랍니다. 그분께 던져라. 너의 짐도 던지고 염려도 던져라. 어떤 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짊어지실 수 있다고 우리 전에 소영재님께서 말씀 전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진 너희들아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막 맡은 짐, 내가 짊어진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요. 예배를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요.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고통스러운데, 우리 주님께 맡기면 내가 볼 때 좀 더뎌도요, 주님이 그 일을,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결코 짧아지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말씀하셨다면 지금 그럼 몇 년이죠? 2700년입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2025년이니까 27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도 한결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매를 맞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을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5절을 보면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면서 입은 상처, 이거는 우리의 불법들로 인함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임하였다고. 하나님과 우리는요,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철천지 원수였어요. 원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됐는데,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계략에 꼬여서 죄의 악으로 죄인으로 된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평안도 줄 수 없고 또 위로도 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맞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진노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진노의 그 폭발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환란 시대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노아 방주 시대, 노아 홍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이 계산을 이렇게 해봤는데 아마 지금 인구보다 많았을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났잖아요. 또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잘라서 한 50억 정도 잡고, 자, 50억 인구 중에 몇 명 살았습니까? 8명 살았습니다. 8명. 8명 살았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49억 9,999만 예? 50억 명을요 한 방에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대환란 시대 가면, 지금 개신교나 이런 데서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대환란에 들어가면요 기본 40억은 죽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폭군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 베풀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도다.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고, 이성훈이 죄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사람들 뿐만 아니고 저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단 하나의 죄도 남기지 않고 싹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 있게 다 이루어졌도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요, 그분께서는 너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요 너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요. 참 좋죠? 그분께서는 너의 모든 죄악들을 왜 용서를 합니까? 우리가 뭐 잘해서? 아닙니다. 이미 대가가 다 치루어졌거든. 그 죄악들의 대가인 형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셨고 그들을 치유하셨으며 그들의 멸망들로부터 그들을 구출하셨도다.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멸망들로부터, 멸망이 뭡니까? 우리 둘째 사망 아닙니까? 지옥불. 거기서부터 구출하셨어요. 이 말씀을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또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그분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상처들을 싸매시는도다. 이사야 53장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 매와 채찍질과 십자가의 순환과 도살당한 그 모든 것들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과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주시더라고요. 53장 6절에 보면요,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 어떻게 돼 있죠?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어요. 나는 하나님 싫어요. 물론 하나님 믿을게요. 근데 내 방식대로 살아가렵니다.
성경도 좋지요. 그런데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도 귀하고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하고요. 우리는요, 양들은요, 목자 없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저마다 우리 자신의 길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단어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런데도 이렇게 길을 잃고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길로 가는 이 상황인데,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인간이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창조주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 요한복음 1장 29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도 여러분, 이 단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이성훈이가 저게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얹으셔서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비단 우리 죄뿐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금전 문제, 자식 문제,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이 단어 하나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건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8절 28절. (28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 채워졌으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이 가득하니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요, 도끼를 품은 자들이요,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것들을 창안하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명철이 없으며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본성적인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무자비하니라.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게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해하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으며 그들이 함께 졌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은 자신들의 혀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도다. 독뱀들의 독이 그들의 입술 아래에 있느니라. 그런 자들의 입은 저주와 신랄함이 가득하니라.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멸망과 비극이 그들의 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런즉 그들이 화평의 길을 몰랐느니라.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느니라. 보세요.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
사람도 없는 이곳에, 여기에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그 원수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는요, 이제는 결코 정죄받을 수 없는 아주 고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우리는요, 날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것처럼, 제가 예전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날마다 새로운 찬송을 부른다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맨날 새로운 찬송을 하지? 그런데 얼마 전에 그걸 깨달았어요. 깨달았다 하면 또 뭐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음표가 우리 찬송가 보면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7개 계음이거든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 7가지 음표로 인간들은 노래를 만듭니다. 음악을 만듭니다. 늘 새로운 게 나와요. 자, 그런데 하물며 인간들도 몇천 년 동안 계속 새로운 이 7개 음표 가지고 계속 새로운 걸 만드는데, 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또 천사들은 새로운 찬송을 안 될까? 얼마든지 되겠더라고요. 그래 알고 나니까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인간들도요, 새로운 노래가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천상에서는 새로운 노래가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들보다 훨씬 더 영적인 존재들인데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 똑같은 말씀 매주 우리가 봐도요,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또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여기 보면 있죠, 어떠한 다른 창조물도요,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된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두질 않았어요. 예수의 영을 다른 사람한테 보낸 적도 없어요. 오신 그대로 오신다 하는데, 그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믿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가 현재 놓여진 우리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살다 보면 주님이 성훈아 올라와라 그러면 가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손에 쥐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행 열차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을 명심하시고요, 이 말씀에 의해 우리를 현혹하는 어떤 말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고, 오직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는 풍성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